감사합니다. 저는 은광교회를 오면 참 기쁘고 평안해집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저를 알아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인사해 주시고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영상으로 보고한 이 사역은 보통 때는 저희가 실로암 사람들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올해는 지난 연초에 돌아가신 저희 실로암에서 함께 하셨던 문경희 집사님의 추모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에 발로 쓴 글씨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보셨나요? 이분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뇌수막염으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되고 학교 다니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30살 가까이 되었을 때 시설로 왔습니다. 시설에서 살다가 50이 넘어서 지역사회로 자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이면 칠순을 맞게 되는데요. 연초에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말을 못하게 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로 의사소통을 했는데요. 문경희 집사님을 생각하면 실로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누구와 함께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셨던 길잡이셨습니다. 올해도 은광교회에서 또 실로암 사람들과 함께 장애인 선교 예배를 드리게 됨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실로암 사람들이 1976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은광교회는 저희들의 삶과 사역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선 목사님께서 실로암 선교회 창립 예배에 설교를 해주시고 그 장소도 은광교회였습니다. 이후에 조재태 목사님, 전원호 목사님, 그리고 현재의 권현철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늘 신실하게 동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상현 장로님, 광명구 장로님, 정종천 장로님, 김용욱 장로님께서 저희 실로암 사람들의 이사로 섬기셨고 지금 현재는 윤성덕 장로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매주 모이는 목요 채플에 은광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최승경 목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특별히 아이들도 함께 와서 늘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저희 목요 채플에서는 공동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광주 은광교회 사역과 부흥을 위해서 저희들도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광주 은광교회와 실로암 사람들의 이러한 동역이 광주를 넘어서서 한국의 장애인 선교의 좋은 모델이지 않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은 품꾼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품꾼의 관점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뜻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생각할 때 이 비유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은 그 인근의 마을에 중요한 삶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은 포도원의 주인, 품꾼 그리고 청지기입니다. 주인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장터에 나갔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인력시장 같은 것이겠죠. 개정이나 새번역에는 광장이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는 장터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아고라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6시에 광장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법이 정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최저임금이겠죠. 당시에 하루 노동 시간이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아침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니까 당시 사람들은 12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12시간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받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형편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한 12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른 아침 새벽 6시에 한번 그렇게 품꾼을 들여보내고 나서 3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도 광장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또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한 품삯은 마태복음 20장 4절에 보면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상당하게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정의롭게, 공의롭게, 의롭게 일한 만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6시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11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도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행동이 좀 범상치 않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포도원 주인들은 이 품꾼을 구할 때 직접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청지기가 그 일을 대신하죠.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본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4절에 포도원에 들어가라, 7절에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주인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저물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품삯을 계산할 때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전 9시, 오전 6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순으로 이 주인이 품삯을 계산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계산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품삯을 계산하고 나서 제일 손해본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전 6시 온 사람들일까요? 주인과 약속대로 아무도 손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손해를 보았다면 포도원 주인 그 사람만이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몫을 챙겨야 될 그 몫을 이 주인은 품꾼들에게, 특별히 늦게 나중 온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에서 가장 주목하여 본 사람이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그들은 종일토록 광장에서 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건장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포도원에 다 들어가고 가장 약하고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장애인들의 삶의 현실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고 싶지만 장애인들을 오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멋진 관광지는 많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곳은 적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예배당에 들어갈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감동적인 말씀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장애가 있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이 말씀은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복음이었을까요? 세상에서 외면받고 외롭고 상처받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실로암 사람들은 오후 5시에 시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사명을 가진 단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한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공동선을 추구한다. 이것이 실로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영상으로 본 문경희 집사님 같은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오후 5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실로암 사람들, 형제 자매와 같은 사람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문경희 집사님은 살아생전에 30독 이상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손으로, 물론 장애가 있는 손이지만 성경을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장애가 심해지면서 성경을 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누워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분을 케어하던 활동지원사 4분이 계셨는데요, 이분들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4분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제 전 근무자가 퇴근할 때는 어디까지 읽었는지 반드시 메모장에 메모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독 이상을 성경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마치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 포도원 주인의 긍휼에 의하여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성경은 공산주의를 주장하지 않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1대1의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는 정의, 이것이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의입니다. 각자의 몫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돌아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의 현재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광주은광 교회에서 실로암 사람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이 삶을 통해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 이곳을 거룩되다 부르시고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늘 머물기 원합니다. 오늘 광주은광 교회와 실로암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장애인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소에 주신 주님의 마음을 늘 품고